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정말 이 어려운 때에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서로를 존중히 여기며 서로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 위해서 기도합니다. 당일 장로님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사역 잘 이루실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장과 인도자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역자들 함께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어린아이들 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학업을 잘 감당하도록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특별히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하고요. 하나님 아프신 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업의 문이 하나님 열리게 하시고 속히 6월 달에 정말 속히 경제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다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 새벽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를 보더라도 가정을 보더라도 그 교회를 보더라도 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야 하나님께서 아버지 복을 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는 아버지 존재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어려움에 처해 있는 또 사랑하는 가족을 아버지 잃어버리고 아버지 슬픔에 잠겨있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또 부모님들 하나님 연로하신 부모님들 하나님 걱정 때문에 또 자식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간절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 자녀의 삶을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늘 하나님 자녀가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들도 계시옵니다. 아버지 부부 사이의 어려움도 아버지 하나님 생기는데 하나님 성령 안에서 한 가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교회에서도 하나님 질서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사역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하크네시아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 늘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아버지 더욱더 주님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위정자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무장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이야 모든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이 아버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아버지 죄를 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 성령이시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도 아버지 간절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적도기니 하이티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선교사님들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모든 위험으로부터 건져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코로나가 일절 틈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학교 사역과 병원 사역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역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능히 주님께서 그 뜻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아버지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살펴주셔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성전에 가득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계를 책임져 주옵소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직장생활과 아버지 하나님 또한 사업의 문이 다시금 활짝 열리게 하시고 경제가 잘 아버지 안정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가게들이 오픈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경제가 활성화되어 아버지 살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닫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부모님들 어디 있든 간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아버지 결혼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아버지 주님 그렇게 아버지 또 나라에 아버지 복무하면서 아버지 섬기고 있사오니 성령이시여 함께하여 주시고 이 국가를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위에 굳건히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닫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어디든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으로 살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능력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성령으로 인도하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더욱더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아버지 당회와 목회실이 성령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교육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어린 자녀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한 것 합심해서 아버지 기도한 것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10절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까지예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는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고린도 교회 내부의 사정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어느 교회나 있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문제들이고 뭐 특별한 교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어느 교회나 다 분쟁이 있는데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 서신을 쓴 것은 그냥 한가해서 쓴 것이 아니라 심심해서 쓴 게 절대 아니잖아요. 이게 아주 구체적인 이슈가 있는 거예요. 구체적인 그 교회 내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쓴 거예요. 덕분에 어떤 생각도 드는 게 고린도 교회가 정말 문제가 되게 많은 교회니까 감사하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거울로 삼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이렇게. 그런데 사실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말씀대로 살면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사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이거야 사실. 그렇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어떤 문제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죠.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어요. 근데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 말을 놓고 다른 사람은 일단 틀리고 내 말이 더 일리가 있고 합리적이고 또 이제 거기에 이제 우리는 거기에 덧붙여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실 기도해 보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우리가 행동하는 거 보면은 반대로 할 때도 참 많고요.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또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순종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순종해라. 어렵다 이거예요. 자식들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거 아는데도 잘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는 걸 뭘까 이게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이제 두 가지 생각을 했죠. 첫 번째 성가대를 이제 비유해서 자 성가대는요 보면은 자기 파트가 있습니다. 그 파트에 소리가 있고요. 또 불러야 될 때가 있고 부르지 말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솔리스트가 뭐 솔리스트든 뭐 누구든 어떤 사람이 뭐 어느 파트를 부른다고 생각했을 때 누가 거기서 그 사람이 불러야 되는 자리에서 누가 불쑥 불러가지고 그러면 완전히 깨죠. 깨버립니다. 그러면 그게 제대로 안 된 거죠. 그러면 불협화음이 나고 뭐야 저 파트에서는 저 사람이 저거 하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이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그리고 한 목소리를 냈다. 가사가 있잖아요. 가사가 있으니까 그 가사대로 불러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또 다른 가사가 있다고 해서 거기서 막 부르면 안 되죠. 높일 때 높여야 되고 낮출 때 낮춰야 되고 화음 넣을 때 화음 넣어야 되고. 이게 교회 생활이라는 거는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기 분야에 자기의 역할에 충실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깨면 이제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역할인데 그걸 내가 하고 있고 이러면은 이제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 성가대 찬양 할 때 그런 걸 느껴보면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찬양을 할 때 지휘자를 잘 봐야 됩니다. 지휘자가 지휘하는 대로 해야지 거기서 그게 만약에 그 지휘자가 지휘하는 대로 만약에 안 하면 그게 무슨 엉망이 되는 거죠.
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내에도 질서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어디나 리더가 있고 섬김의 종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막 이제 나아가면 자연히 질서는 깨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보다 더 잘나고 똑똑할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보다 자녀들이 훨씬 더 많이 배우고, 예? 자녀들이 영어도 훨씬 더 잘하고 능력도 많고 여기서 자랐으니까. 그럼 잘못하면 부모가 되게 무시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자식이 부모를 무시하고 덤비고 말대꾸하고 그러는 순간 그 가정은 분쟁에 휩싸이게 됩니다. 질서가 다 깨져버려요. 교회 안에서 나이 어리다고 막 나이 어린 사람 함부로 하고 나이 어린 사람들도 기분 나빠요. 그거. 그러면 또 젊은 사람은 연세 많으신 분을 또 존중하느냐?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제 뭐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왜 그러냐 하면서 서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부모도 자식을 분노하게 하지 말라고 그랬고 사실 우리가 잘 못하는 부분 아니에요. 이제 어린 자식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때도 있고 또 부모가 나이가 들면요 참 이 뭐랄까 여러분들 다 느끼시잖아요. 어렸을 때 부모의 말이라면 정말 잘 들었던 우리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부모가 힘이 없어지고 뭐 경제적 능력도 없으시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모의 말도 무시하게 됩니다. 무시하고 허리는 굽어지시고 걷기도 되게 힘들어지시고 그리고 되게 유명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나이 들어서 그분들께 보면 야 예전에는 참 대단했던 분인데 나이가 드니까 되게 초라해지고 살도 빠지시고 힘도 없고 이도 없으시고 이래봐요. 그러면은 자연히 그 사람 그런 분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되냐면 이게 존경보다는 무시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래요. 근데 고스란히 우리도 그렇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돼요. 젊음이 절대로 오래가지 않습니다. 무시한 대로 우리가 무시한 대로 그대로 우리도 자녀들한테 무시당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늙어봐야 안다. 너희들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보면은 우리의 부모님들은 생각해 보면 젊음을 다 거쳤잖아요. 그죠? 젊음을 거쳤습니다. 여기 계신 분도 연세가 많으신 분이 계시지만 젊을 때는 다 거쳤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젊은 사람들은 뭐예요? 늙음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아직까지는 그분의 연세까지 도달하지 않았다 이거. 그러니까 그 나이 드신 분의 어떤 서러움이랄까 아픔이랄까 정말 마음은 정말 청춘이신데 그러면 그런 마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헤아려야지 분쟁이 없다 이거야. 그런데 여하튼간 젊은 사람이든지 연세 드신 분들이든지 중요한 건 뭐냐 서로 존중이 여기는 거다. 존중이. 젊은 사람도 너 젊다 그러니까 내가 너 존중해주지 않아도 돼. 너 젊었으니까 이렇게 해봐요. 그거 기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라는 것은 여러 세대,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은요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일단은 연령의 차이가 있죠. 삶의 배경이 너무나 달라요. 그리고 어느 가정에서 자라느냐, 그 가정의 배경도 다르고 교육의 수준도 달라요. 교육의 수준도 달라요. 많이 배운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처럼 이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또 교육이 덜 받은 사람과 또 얘기하기 싫어. 그리고 사람이라는 것은 또 같은 성향끼리 모이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하고 잘 맞는 사람이 교회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케미컬 코드가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뭉칩니다. 예, 뭉쳐요. 뭐 그것까지는 뭐 나쁘지 않은데 교회를 깬다 이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일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분쟁이 없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말하자면 누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 때 이게 분쟁이 없게 한다면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권위를 인정해서 그 사람이 얘기했을 때, 리더자가 얘기했을 때 그것에 이제 순종을 하면은 분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합니까? 성가대처럼 어떻게 똑같은 악보를 보면서 똑같이 할 수 있냐고요. 똑같은 악보를 보더라도 소리가 조금씩 달라요, 다. 그죠?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떠한 소리를 내는 능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악보를 보면서도 소리가 다 다르다 이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절대음감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뭐는 할 수 있냐?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결정에 대해서 순종을 하면 분쟁이 없어요. 근데 어떤 것이 딱 결정되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가지고 딴 얘기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면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에 안 든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부모가 이렇게 해라 그랬는데 싫은데요? 그리고 계속 부모님의 말에 말대꾸하면서 계속 나가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싸움하는 되는 거예요. 싸움. 그러니까 부모하고 나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수밖에 없어요. 혹은 자녀의 말에 들어주든가.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질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질서에 맞게 움직이지 않고 자꾸 반대 의견을 낸다든지, 이렇게 결정됐는데 딴 얘기 한다든지, 불만을 버티린다든지 계속 그래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결국 다 듣게 돼요. 누가 그렇게 한다. 다 들어요. 안 들은 것 같죠? 다 들어요. 다 들립니다. 결국 그 사람이 그랬대, 저 사람이 그랬대, 다 들려와요. 근데 모를 줄 알죠? 다 합니다. 마치 똑같아요. 부모가 자식의 불만을 다 아는 것처럼,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저렇게 둘째, 첫째 형과 오빠한테 저렇게 편애하나? 자식들이 다 그런 생각이 다 있어요. 근데 만약에 부모가 그랬다면 그것도 이유가 있어. 그게 이유가 있어. 그런데 여하튼간에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계속 어려움이 있고, 가정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어요? 대단한 사람들이 다 있었어. 지금 이제 바울이 가르치는 거는 뭐냐면, 자, 분쟁이 있다는 거 듣고 이 서신을 쓴 거예요. 근데 12절에 보세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그랬어요. 난 바울이야, 난 바울. 나는 아볼로에게. 이거 대단한 사도들입니다.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다 훌륭한 인물이죠. 교회 내에도요, 참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나름대로 다 훌륭해요. 장로님들도 훌륭하고. 근데 나는 저 사람 편이야. 이게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난 저 사람 얘기만 들어. 나는 목사님 말만 듣고, 나는 장로님 말만 듣고, 난 저기 집사님 말만 듣고, 난 권사님 말. 그리고 이제 장로님들도 나는 A 장로님만, 나는 그 말만 들어. B 장로님 말만 들어. 그러면 그 장로님은 좋아하겠죠. 저 사람은 내 말 잘 들어. 그럼 어떻게 돼요? 깨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합니다, 우리가. 누구는 목사님 말만 듣는다고 그러고, 누구는 어느 사람에게만 듣는다. 이게 지금 똑같은 문제잖아요. 우리 안에 그런 게 없습니까? 우리 안에 있죠.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바울이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게 아니다.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냐?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적이 없다. 자, 그래서 아무리 세례가 중요해도 이 세례 때문에, 여러분 세례를 딱 받아 놓고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나 누구한테 세례 받았어. 바울에게 받았어. 너 누구한테 받았어? 게바한테 받았어. 너 누구한테 받았어? 아볼로에게 받았어. 그러면은 나한테 세례 준 사람이 좋은 거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바울과 게바와 아볼로와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지금 주님의 종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겁니다. 저 사람이 정말 우리 이 고린도 교회에 있으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화평케 하느냐, 내 세력을 구축하는 것이냐 이거예요. 어떨 때는 바울도 좋을 수가 있어요. 게바 말 안 듣고 아볼로 말 안 듣고 내 말만 잘 듣고 있는 그 사람 좋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교회에 만약에 질서를 깼다면 그리스도의 몸을 완전히 분쟁케 하는 건데 그게 도움이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이 드는 게, 내가 이 교회를 섬길 때 정말 나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어떤 욕심을 내려놓고 결국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 교회에 그냥 그것을 놓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도 내가 거기에 그 건의에 순종하고, 때때로 이게 안 되면 교회는 끊임없이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의 결정이 항상 내 마음에 드는 건 아니에요, 자식이. 그러나 자식이 그 부모의 말을 따라갑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평안해요. 그게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늘 사람은요, 불만족스럽습니다. 만족함이 없어요. 자기한테 이득이 있으면 거기에 붙게 돼 있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된다고 하면서 붙은. 인간은 저를 포함해서 아주 강교해요. 교활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득과 그런 걸 다 따라가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절대 틀리지 않을걸요. 왜냐하면 저도 경험하는 거니까. 제 안에도 그거 있으니까. 결국 제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심해지면 뭐냐면 싸움으로 번지는 것입니다. 왜? 내 뜻대로 돼야 되는데. 누구한테 세례 받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나뉜다니까요. 이 세례 얼마나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례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받는 세례는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게 나한테 게바한테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크네시아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교회나 받아서 내가 세례를 받았으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나 누구한테 받았네. 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학교도, 세상의 학교도 되게 좋은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학교마다 레벨이 있으니까. 나 어느 학교 출신이야 그러면 굉장히 프라우드합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세상은 그래. 세상은 좋은 학교 출신이면 난 좋은 학교 출신이야 그래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세상과 달라요. 교회는. 세례 받으면 누구한테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받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주노라.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준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이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항상 기억해야 될 건 뭐냐, 항상 떠나지 말아야 될 건 뭐냐, 결국 교회의 질서에 순종해야 된다. 그 권위를 순종해야 돼.
나이가 많다고 무시하고 나이가 젊다고 또 무시하고 그러지 말고 교회에 대해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에 대해서 그 책임을 다해야 돼요.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주장한다. 그런 분쟁이 있습니다. 내가 맡은 일에 열심을 다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가 이런 권한이 있는데 그런 것만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 저 사람은 책임도 다하지 않으면서 무슨 권리만 저렇게 주장하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화평이 깨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교회에서 어떤 방향이 결정됐을 때 그 권위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잡음이 없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 안에는 안 됩니다. 왜냐? 우리 안에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이것은 평생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안에 평생의 기도 제목이에요.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전에도 우리가 그런 걸 경험했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그래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귀한 리더지만 그 리더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해야 된다. 교회 내에 내 세력을 키운다. 그거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안 써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여러분이 이 말씀 아시죠? 바울이요 어떤 심정으로 이제 나중에 새벽기도 때 이제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미리미리 저는 이제 새벽기도 말씀 준비하거든요. 근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알죠? 내가 쓰임 받고 나서 버림받을까 두렵다. 이 두려움이 있었어요. 내가 열심히 쓰임 받고 내가 버림받을까 되게 두렵다. 여러분 이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요 끝까지 갑니다. 근데 열심히 쓰임 받고 나서 근데 바울 같은 사람도 이런 걸 느꼈네. 그 사람이 그 안에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내가 열심히 쓰임 받고도 버림받을 때 있어. 이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안에 이런 거룩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절대로 버리시면 안 돼요. 지금 아무리 열심히 쓰임 받아도 이 마음을 버리지 마세요. 그건 버림받습니다.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그 비밀.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장로의 직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사도 장로의 직분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역할에 열심히 다해야 돼요. 목사가 장로님보다 열심을 내지 않는다면 그게 목사입니까? 목사 아니에요. 장로님이 평신도보다 열심히 안 합니까? 장로 아니에요. 주님은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집사보다 만약에 평신도가 서리 집사인데 지금 예수 믿는 이 시간 사람보다 열심히 안 해요. 안수 집사가? 안수 집사 아니에요. 두려워야 됩니다. 근데 두려움이 없어 우리 안에.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죽기 살기로 믿어야 돼요. 죽기 살기로. 여러분 이제 곧 하나님 앞에 섭니다. 다 계산하세요. 내가 핏값으로 산 교회 그렇게 섬기라고 했건만 네가 그렇게 불충성했구나.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정말 열심히 섬기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목사로 부르시고 전도사로 부르시고 집사와 권사와 장로로 부르시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주님, 우리는 바울에게 속한 자도 아니요, 아볼로에게 속한 자도 아니요, 게바에게 속한 자도 아니요, 목사님에게 속한 자도 아니요, 장로님에게도 속한 자가 아니고 권사님에게 속한 자도 아니요, 어느 누구에도 속한 자가 아니요, 오직 예수 안에 속해 있사오니 주님, 혹시 내 뜻이 내 뜻대로 되지 않다 하더라도 거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내가 희생해서 이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다면 능히 희생하게 하시고, 내가 말을 줄여서 내가 말을 할 수 있지만 내 말을 아껴서 이 교회가 화평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게 하시고,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열심히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에 충성하게 하시고, 혹시 쓰임받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에서 떨어질까 버림받을까 두려워했던 그 바울의 영성을 담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이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